수입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이미 익히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소망이 된다, 위로가 된다 하고 오늘 그렇게 받으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1장과 2장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속죄에 대한 부분들,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었지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되었는데 오늘 이 성도가 되었고 신자가 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은 많이 나아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나아지지 않은 이 상황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꺼림칙하게 또는 어떤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왜 나는 아직 이렇게까지밖에는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오늘 예수를 계속 믿고 오늘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음에도 오늘 나는 성도라 하였는데 왜 이렇게까지밖에는 아직 되지 않았는가 하는 민망함, 하나님 앞에 어떤 송구스러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상황, 환경 오늘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시는데 거룩하다 하고 또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만 참 돌아본다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나 거룩하지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꾸 칭함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만 같고 쓰러질 것만 같고 아니 어쩌면 넘어졌고 쓰러져서 주저앉아 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고 있을 너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을 너희가 아니다. 오늘 그렇게 좌절할 너희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요. 그리고 너는 거룩한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살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근원에서 동일하게 났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칭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3절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면 좋은데 오늘 그 형제들아 하면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진짜 형제일까? 과연 내가 그 형제라는 것에 끼어들 수 있을까? 하는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3절을 시작할 때는 이 형제들아 하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또 붙인다는 겁니다. 그 붙임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더 확언을 선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이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어떤 형제들이냐?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칭함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거룩한 자인 줄로 굳게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라 하는 것들이 나와요.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 나온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기억하고 어떤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오늘 거룩하게 형제된 자들이여,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사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오늘 그 다음 일입니다. 오늘 그 앞서서 무엇 해야 하냐면 열심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상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떠올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찬송이, 그 다음에 감사가, 그 다음에 간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니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니 찬송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던 것들을 곰곰이 돌아보니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그 충만하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2장 1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보았어요. 2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오늘 우리가 들은 것 계속 유념하고 집중하고 주의하고 오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떠올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신앙이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그냥 탁 떠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 불면 저리로 가고 파도 치면 이리로 가고 오늘 큰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유념해야 한대. 그리고 무엇을 유념합니까?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응답하실 예수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실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던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와 대제사장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예배 때마다 오늘 이렇게 묵상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았을 때 우리는 단번에 모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온 인류 안에서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죽음으로 내달리던 우리 인생을 건져 올리신 것처럼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포로되어 죽음으로 내달리던 그 백성을 출애굽, 건져 올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만한 오늘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데려오냐면 모세를 데려와서 오늘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위대했고 아주 뛰어나고 아주 특출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보다는 못하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비교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 성실하셨다, 오늘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고 충성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모세는 충성하고 신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이 신실함이 누구를 향하냐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함이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도 자기를 세우시니 곧 하나님을 향하고, 모세의 이 신실함도 자기를 부르시니, 자기를 세우시니 곧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실하심이 미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결국 그 신실하심이 이제 나에게까지 흘러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넘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흘러넘쳐서 동일하게 뻗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흘러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할 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그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건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모두 쏟아내면 그 쏟아낸 마음들이 누구에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였더니 우리에게까지로 영향을 미쳐오는 거예요. 오늘 그 신실하심의 확장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충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나에게로까지 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오늘 동일하게 미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향하였더니 주변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협적으로만 알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오늘 나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오늘 누구에게로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이 그래서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 사람은 참 배타적이구나 하는 이야기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참 폐쇄적이구나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옳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모든 것들이 흘러넘쳐가게 되어 있는 아주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셨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경을 바라볼 때 모세 정말 위대했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도 되고 싶고 다윗처럼도 되고 싶고 사무엘처럼도 되고 싶고 오늘 많은 인물들을 가지고 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런데 너희가 믿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오늘 너희 신앙을 의심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마라. 굳게 생각하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의 부각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부각을 원치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각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시는 거예요. 왜요? 자격 없고 능력 없고 힘 없고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부각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앞에서 저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모세 앞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올립니까? 이 모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 너희가 믿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오늘 의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모세보다도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갖자. 오늘 힘을 갖자. 오늘 능력을 갖자 하고 성도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3절 하반절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서강교회에 오면서 와, 우리 교회 참 예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서강교회 잘 지었다, 너무 예쁘다라는 그 말 이후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죠? 이걸 설계한 이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백날 예쁜들 뭐합니까? 진정한 이 집을 설계한 이가,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이가 없다면 그 집이 존재하지 못하는 걸요. 오늘 모세는 이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무엇입니까? 이 집을 짓느니, 설계하느니, 준비하느니. 그러니까 이 집이 너무 예쁘지만 이 집의 영광스러움보다 더 칭찬받고 더 칭송받고 더 영광받으실 이는 이 집을 설계한 그 설계자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중이지요. 우리의 머릿속에 모세는 저 위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모세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로 오늘 저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오늘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만 기억되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로 오늘 심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였냐면 모세는 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짓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은이가 진짜 위대하다 했는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집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 위치된 오늘 뭐 좁혀갔다 넓혀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놓았다가 그 모세 위에 예수를 놓고 모세는 점점 내려가고 예수는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으로 오늘 화제를 돌려서 집이 되었다가 집 짓는 이로 확장하는데 이 집 짓는 이의 한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오늘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오늘 가장 영광스럽고 누가 가장 칭송받아야 하고 누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냐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이 사람의 위대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쪽으로 귀결할 때 오늘 우리는 은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부각하고 오늘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받자, 그 사람처럼 되자 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되자, 우리도 다윗처럼 되자 하면 오늘 우리는 계속 주저앉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에 다윗과 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모세와 같은 모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을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다윗은 이런 흠이 있고 부족한 자였으나 오늘 그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으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 붙잡으시고 힘과 소망 얻고 위로와 능력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양에서 우리의 힘이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힘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힘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으신 분이, 우리가 붙잡는 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꼬마가 바깥에 나가서 형들이랑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 아빠가 있거든요. 오늘 그 형보다 훨씬 뛰어난 아빠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일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꼬마는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위대한 아빠가 있거든요.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지켜줄 아빠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연약합니다. 성도는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아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가진 것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너는 오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세울 것이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강인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당당하십니까? 오늘 신앙의 연수 때문에 당당하십니까? 또는
신앙을 이어온 가문의 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당당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다 쇠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성도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집이 멋있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저 집을 지은 이가 훨씬 더 위대하다. 저 집을 지은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한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너가 믿고 있는 대상이고 믿음의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당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수 있고 상황의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멸시와 괄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굳게 붙잡았다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예수님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이 이생이 끝이 오늘 인생의 멸망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럽니다. 모세의 위치를 뭐라고요? 계속 낮추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죠. 여기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칭이 다르죠. 모세는 뭐였습니까? 종이었고 예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6절을 시작할 때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원하리,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도 신실해야 합니다. 아들도 신실해야 해요. 집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의 말에 종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들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에겐 없고 아들에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이 종이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몇십 년을, 몇 대에 걸쳐 이 집안에 충성을 쏟아부은들 이 집안의 상속이라는 건 이 종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오늘 그 안에서 신실하다, 오늘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하는 그 말에 오늘 이 종과 동일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는 상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집의 자녀는 모두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날 충성하였어도 오늘 그 아들의 충성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백날 신실하였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신실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그 주인,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상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집에서 충성하기를 즐겁게 했을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모든 상속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 신실함이, 이 성실함이 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강교회를 예쁘게 가꾸는 오늘 성도들,
제가 교회를 오게 되어서 제일 처음에 감동받았을 때 대청소할 때 아니겠습니까? 대청소하다 보니까 저 계단마저도 걸레로 막 닦으시는 모양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외부 업체분들이 오셔서 청소하시는 거 아시죠? 매주 오십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그분의 청소와 우리의 청소가 똑같다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긴 내 교회거든요. 내가 이 교회의 계단을 닦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거예요. 더럽고 오늘 그렇게 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오늘 그 업체의 청소는 전문적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와 같이 열과 성을 다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업체가 하는 청소와 오늘 이 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내 교회를 닦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 말하면 불뚝 화가 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은 아주 즐거움이었고 아주 신남, 아주 뿌듯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이 예수의 그 뛰어남으로 쫓아갈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 제가 오늘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럽니다. 저는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직 지어지지 못한 미완성의 어떤 건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주춧돌밖에는 못 놓았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아직 기초밖에는 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모양을 보니까 이 모양이 나중에 어떤 건물로 어떻게 완성될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막막하고 참 막연하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고 오늘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죠. 그의 집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춧돌밖에 못 놓았던 이 건물의 이 기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언젠가 멋진 건물로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서강교회가 몇 년에 걸쳐 지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처음 이 건물의 시작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까? 이게 건물이 잘 지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건축자가 이 건물을 끝까지 올린다면 어떤 건물로요? 이렇게 멋진 건물로 올려내더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가는 모양을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건물이 저런 어떤 폐건물 같은 건물이 멋진 건물이 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 아주 멋진 건물로 듬직하게 우뚝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그의 집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건축자가 되어주겠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네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완벽하고 멋진 건물로 온전하게 세워낼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기초밖에 못 파았다고, 아직 주춧돌밖에 놓지 못하였다고, 아직 외벽 하나밖에는 못 놓았다고
오늘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온전한 건물로 세워가실 줄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이 잡고 있는 것마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잡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오늘 그 소망의 확신, 네가 믿었던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 그것만 한다면 너가 어떤 모양이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벽한 멋진 건물로 온전하게 완성할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목사된 저에게 오늘 다시 되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어떠한가?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이더라도, 세상의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천대를 받는 자이더라도 오늘 네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그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굳게 붙잡고 있는다면 오늘 내가 너의 건축자가 되어주겠노라. 오늘 내가 너를 완성하겠노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양을 완성시켜 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림에 맞게 아주 멋진 모양으로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 모양은 단층일 수도 있고 높은 건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오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건물로 오늘 칭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